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오늘 감사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위대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시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박수면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가운데 그 큰 능력이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 함께 계심을 우리 기쁨으로 찬양을 받아갑시다. 주 이름 큰 능력,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믿음으로 찬양을 나아갑시다. 주 이름 큰 능력이 또나, 주 이름 큰 능력이 또다. 예리한 검처럼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의 원수는 주만 앞에, 원수는 주만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높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아가스 찬양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여러분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오늘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는 푸른 마르고 꽃을 시느라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말하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는 것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완전하신 사랑을 찬양합시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광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리라.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예배자를 합당치 못한 우리의 모든 부분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주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 주 앞에 회개하는 자 못하오니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주 예배하신 분들과 자비하심으로 이 시간 주의 축복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정하여 주시옵소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절마다 색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여름의 시작인 6월을 선물하시고 녹음방초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에 실록의 정기를 듬뿍 마시며 성장을 촉진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신 말씀에 청정한 자연과 인간은 생명의 공동체임을 깨닫고 사욕으로 자연 환경을 훼손하는 악을 버리고 생명 살림과 푸른 숲을 가꾸는데 온전히 선을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유구한 역사를 가진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하여 의롭게 산화하시는 승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며 그 영혼과 유족들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생사 회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미련한 마음과 허망한 생각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의 유혹에 넘어져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처럼 가슴치며 죄를 고백할 때 아무 공로 없어도 무조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열방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여러 갈등과 분열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이 믿음의 손을 하늘 높이 들어 기도할 때 이 땅의 영적 지형도가 악에서 선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부터 진행되는 네팔 단기 사역과 여름 사역에 성령님이 늘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일정이 은혜와 기쁨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일정에 참가하는 청장년과 청소년, 유소년, 유아 유치부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는 저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도록 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손길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이 예배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서신 채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그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주가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을 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하여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그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누리며 또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도 국내에서 해외에서 그리고 병상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성령 하나님 주시는 동일한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주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날마다 크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 일부 예배 나온 성도님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좌우로 같이 성도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주보 우리 같이 안쪽을 보시면서 소식 나누겠습니다. 1번 보시면 이번 주 저희 이제 목요일에 우리 마을 삼계탕 잔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로 또 이 행사가 잘 또 주변 이웃들을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보시면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 때 저희 제자훈련 기초 과정이 지난주 이제 종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 때 제자훈련 기초 과정 수료식이 있습니다. 우리 수료하신 성도님들 여러분 많이 또 축복해 주시고 계속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딩 지저스 저희가 이제 진도에 따르면 이제 교재가 있잖아요. 교재가 이제 4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선지서를 읽게 되는데, 그래서 이 선지서와 관련된 내용들 좀 더 깊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싶으시면 오늘 교재를 신청해 주시면, 사실 지난주에 신청을 받았어야 되는데 한 주 좀 놓친 점 죄송한 말씀드리고, 그래서 오늘 좀 교재를 구입하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신청해 주시고, 혹 인터넷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화요일까지 우리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교재를 준비해서 다음 주일 온 주중에 교회 오실 때 금요일이든지 해서 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교회 행사 관계로 우리 주중 순장반을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이번 주만 변경하는 거 순장님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주일학교 여름 사역 일정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두시는 성도님들은 일정 보시고 우리 자녀들이 방학 기간 동안 꼭 성경학교나 수련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잘 또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기도회 여전도회 연합회 모임이 내일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주보 보시면 주보 안에 그 여러분 간지 중에 우리 네팔 단기 선교 기도 후원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겠지만 특별히 우리 이번 단기 선교팀에서 1대1로 여러분들이 매칭을 해서 더 집중적으로 한 영혼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작년 또 우리 위해서 기도할 그런 기도 후원자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단기 선교를 위해서 더 기도로 후원하겠다 하시는 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작성하셔서 나가실 때 필경대에 내주시면 기도 특별 패키지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단기 선교 준비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또 후원금 마련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청년부에서 또 네팔 선교팀에서 1일 카페를 한다고 하니까 점심 식사하시고 여러분들 또 많이 또 후원해 주시고 카페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 보시면 지난주 참 많은 좀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우리 송유아 집사님이 또 장례가 있어서 교회에서 강원도 정선에 위문차 위로 예배로 장례를 다녀왔고 혹시 아직 안 올라오셨죠? 송유아 집사님은 오시면 또 인사 나누겠고요. 그리고 지난 주에 우리 김지현 집사님이 뜻하지 않은 좀 교통사고 있으셔가지고 차량끼리 그래서 좀 당하신 입장인데 그래서 지금 현대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빠른 회복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술은 잘 되셨고 지금 입원하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청년 황지혜 자매 장염으로 지금 병원에 또 한일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새가족 2부인가요? 2부 때 이렇게 인사를 하겠고 홍순아 성도 사여전도에 등록을 하셨는데 사여전도에서는 또 여러분들 같이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수경 권사님 지난주 우리 장례가 있었고 감사하셔서 우리 성도님들께 오늘 감사 일당을 준비해 주셨고 오늘 그 가족들 우리 권사님 가족들 우리 둘째 딸인 가정이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우리 위로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따뜻한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봐주시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 우리 단기 선교팀에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상 보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먹고 쓰는 걸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이제 힘들었던 거는 돈을 제가 그전처럼 막 쓰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오늘이요? 조금 바빴어요. 그치만 해냈습니다. 저희 엄마 전도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엄청 응원받을 줄 알았는데 학교 졸업도 해야 되고 레슨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너가 지금 생활비 그거 다 충당하면서 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솔직히 좀 힘들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엄마 말이 너무 맞는 말이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덩달아 좀 두려워지는 게 있더라고요. 제 나름에는 내가 도전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했고요. 저희 선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어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일하는 동역자들을 보면은 좀 대단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또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만 힘을 내서 같이 우리가 그 땅에 갔다가 돌아오는 날까지 기도함으로써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이번 선교를 통해서 어려운 곳에서 헤쳐나가면서 서로 힘이 되어주는 청년들이 하나 되는 한국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았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랑 더욱더 가까이 하고 싶고 또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이렇게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삶을 항상 살아가고 싶고 성도가 그런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 좀 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는데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그런 고민을 좀 충분히 해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각자 자리에서 쉽지 않을 것을 알고 있어요. 처한 상황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거 저희 힘으로 가는 거 아니고 주님이 부르심이 있으니까 가는 거니까 우리 같이 힘 모아서 끝까지 완주해 봐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예, 우리 귀한 청년들 여러분 많이 또 후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2절까지 같이 찾으시면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우리 959페이지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2절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오늘은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전도서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서 다 읽어 보셨죠? 예, 여러분 전도서가 어떠셨어요? 네, 이게 반응인가요? 저는 참 궁금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리딩 지저스 이제 진도에 따라서 창세기부터 쭉 읽어왔잖아요. 이제 전도서까지 읽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각 성경의 권들을 읽고 참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깨달았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견한 전도서에서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가 참 궁금해요. 예, 궁금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성경을 읽으면서 또 어떤 부분은 좀 어려울까? 예,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좀 더 잘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저의 큰 또 숙제이고 고민이고 관심인데,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것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한 권 읽어 나아가면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또 새로운 책이 시작될 때 이제 내일부터는 이사야서를 읽거든요. 이사야서 또 조금 난맥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서 읽어 나아가신다면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을 이해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 전도서를 읽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그리고 요즘 말로 말하면 이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모든 이 현대인들의 그 질문이 그거잖아요. 애들든 청년이든 누구든지 잘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 세상에서 이거 4가지 정도 가지면 그래도 잘 살았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4가지가 뭐냐면, 그러니까 성공이죠. 첫 번째는 성공하면.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는 거, 내 이름이, 그러니까 명예. 그리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이 내가 어떤 정치적인 권력, 힘, 이런 권력을 가지면. 그리고 마지막은 뭘까요? 돈이겠죠. 돈. 돈을 가지면,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앞에 있는 3가지 있잖아요. 성공, 그다음에 명예, 권력. 이걸 다 뭐로 살 수 있을까요? 돈으로 살 수 있겠죠. 돈으로. 그래서 참 돈이,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에서는 거의 이제 신같이 그렇게 힘을 구가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숭배하죠. 돈을 쫓아다니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의 백성으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과연 돈이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함에 있어서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냐는 거예요. 옛날에 수학 시간에 이런 거 배웠죠. 필요 충분 조건. 그러니까 돈이 삶에 있어서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러니까 필요 조건은 분명히 맞아요. 근데 이게 과연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분명히 행복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 충분한 조건이 되냐 그 소리죠. 이 질문에는 조금 좀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이 석학들도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죠. 철학자들도 고민을 하고 심리학자들도 고민을 하고 그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샤르 교수가 쓴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하버드 대학에서 행복학 강의로 유명하신 분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이 정의는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지느냐.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행복을 얻을 것인가 보다 행복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나는 어떻게 더 행복해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렇게 책에서 적어 놓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뭔가를 그러니까 내가 밖으로부터 뭔가를 소유해서 가져서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관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수님이 말하는 것은 그거보다도 정말 행복해지려면 그러니까 행복이 뭐냐를 우리가 먼저 질문해 보고 그리고 그 행복을 위해서 스스로 나로부터 어떻게 스스로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정말 고민하고 그 답을 찾아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행복 전문가라 하는 그 심리학 교수님의 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답은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행복은 그러니까 소유로 얻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의 삶을 내가 대하는 이 태도, 나의 어떤 스스로 내가 갖는 이 태도에 따라서 행복이라는 게 결정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밖으로부터 갖고 오는 이 소유의 행복은 문제가 뭐냐면 가지면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안에서 뭐가 발동되고 작동되냐면은요 욕망이라는 거예요. 욕망, 욕망, 탐욕, 그러니까 욕심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가졌는데 나보다 누군가가 더 좋은 거 가지면 내 거에 만족해요? 좀 전에는 만족했는데 그걸 보는 순간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난 저걸 못 가졌으니까 이걸 가졌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 그 소리예요. 내가 이 행복을 바라보는 관점, 생각을 어디다 둬야 될지를 처음부터 내 시작점을 분명하게 정하고 여러분 시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TV 광고에서 말하고 온갖 매체에서 말하는 것에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혀서 진정한 행복은 놓쳐버리고 그러니까 가짜 세상에 만들어주는 행복에 취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전도서가 무슨 책이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이 헛된 세상에서 이 헛된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의 이 짧은 삶에서 헤벨의 삶에서 우리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느냐, 잘 살 수 있느냐? 사실 이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이 전도서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 세상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께서 직선으로 아름답게 에덴 동산의 그 유토피아와 같이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창조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1장 2장까지만이죠. 3장에 들어가면서 인간이 탐욕과 욕심과 이 죄로 인해서 그 세상이 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 깨어진 세상에서 이 헤벨의 세상에서 짧은 세상에서 그럼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그렇게 살다 끝날 것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비록 깨어진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느냐,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자, 이 비결을 말해주는 지혜서가 전도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이제 11장 9절, 10절, 12장 이 부분은요 전도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저자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전도서는 전도자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 코엘렛, 히브리어로 코엘렛인데 이 전도자가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까지의 삶은 결국은 계속 말했던 삶의 모습은 전도서에는 그렇게 나오죠.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해 아래에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전도자가 이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싶으냐면 해 너머의 삶으로 인도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해 아래에서 살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지 않아요. 예. 그런데 해 너머에는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그 해 너머를 볼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전도자의 지혜죠. 그러면서 자, 결국 해 아래에서 삶을 다시 이렇게 요약합니다. 전도에서도 가장 우리가 많이 봤던 표현이죠. 12장 8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서 1장을 딱 피자마자 전도서의 1장이 서론인데 거기서 계속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헛되다잖아요. 헛되다. 이 헛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헤벨인데, 이게 헤벨은 본래 뜻은 연기, 숨, 바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도서 안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짧다는 거예요. 짧다.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뭔가 길고 우리가 정말 뭔가가 계속해서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의 헤벨, 모든 것은 다 짧아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예. 영원하지 못한 짧은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 짧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 짧은 삶에서 정신없이 살다가 정말 내가 뭐 하다 살았나? 예? 뭐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나? 그러면 헛되다, 그러니까 의미 없어짐에 빠지기 쉽다, 그 소리죠. 그래서 전도서는요, 이 짧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허무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허무하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 어떻게 하면 삶에서 이 의미를 가지고 그 삶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그 답을 자 말해주는데, 자 그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 속에 있는 거죠. 자 12장 1절 2절이 그 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각하기 전,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가 결국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뭐냐면, 우리가 이 해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면, 너의 뭘 기억하래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앞서 여기 청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청년. 그러니까 청년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꽃피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열정적이고 그럴 수 있는 시기죠. 생명이 충만한 시기죠. 그런데 전도서에서는요, 이 청년이라는 것이 단지 10대, 20대, 30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청년이에요. 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 전도자가 인생의 비결, 인생의 가장 잘 사는 행복한 비결을 말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뒤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곤고한 날이 일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각하기 전에. 여기서 이 곤고한 날, 아무 낙이 없는 날, 이게 뭘까요? 이 죽음입니다. 죽음. 우린 누구나 죽음을 맞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죽음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볼 거예요. 근데 과연 그 나의 삶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거죠. 그 죽음 앞에서. 또 뒤에 나오는 거,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이 말은 뭐냐면은요, 해와 빛과, 그러니까 이 해와 달과 이 빛을 가진 것들이 빛을 잇는다는 것은, 어두워진다는 것은, 그리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비 뒤에는요 다시 구름이 아니라 해가 떠야 되는데, 지금 이전에 말하는 것은 이 창조 질서가 완전히 다 깨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말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종말입니다. 종말. 예. 결국 이 세상도 뭐가 있겠어요? 끝이 있죠. 예. 종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이 종말, 죽음뿐만 아니라 결국 이 세상에는 반드시 마지막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해 아래에서 이 모든 삶의 특징들은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죠. 종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종말을 앞두고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그래서 전도자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너의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누구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종말을 앞두고 이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전도서는요 이걸 말하죠. 종말에는 우리의 마지막에는 뭐가 있냐면 뭐가 있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소리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심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요.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곧 심판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그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심판을 기억하면서 사느냐?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많이 잊어버리고 살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이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우리의 반면교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그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 나를 기억해라. 그러니까 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막 하나님을 막 이름을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권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율법을 주셔가지고 너희들은 날 잊어버리지 말어. 그래야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너희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하면서 나를 만난 자 너희들이 행복자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행복을 말씀을 하세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은요 그래서 옷에다가 옷수를 달아가지고 그걸 보면서 항상 누구를 기억하라고? 나를 기억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여러분 15장 39절 40절에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먹는 술 아니고 옷술이에요. 옷술. 예.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나를 기억하라 그 소리죠. 예.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어떻게 된대요? 너희 하나님 앞에 너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이들이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옷을 보면서 하나님 기억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 안 했죠. 예, 안 했어요. 그랬을 때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게 쫄딱 망하고 뿔뿔이 헤어지고 흩어지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전도서가요 이거를 말해요. 자, 1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요. 자, 여기에는요 이 반어법적인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앞에서는요 보세요. 청년의 날들에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창 막 잘 나가고 내가 막 잘 살 것 같고 막 즐겁고 그래. 네 마음에 기쁜 대로, 네 좋은 대로, 그러니까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한번 그렇게 살아. 살아. 그리고 네 눈이 보이는데 좋은 대로 그렇게 한번 살아. 인생은 뭐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 예,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좋은 말일까요? 이게 뭔가 뼈가 있는 그런 말이긴 해요.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요, 결국 해 아래의 삶은요, 뭘 추구하냐면 모든 세계관은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과학도 눈에 보이고 실증 가능한, 증명 가능한 것들을 믿고 그것들을 따라서 삶을 살고 삶을 만들어가는 게 과학이죠. 자,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세상이 보여주는 백화점이며 모든 매체며 광고며 다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쫓아가면서 살아요. 그리고 그것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또 그것들을 가질 때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그렇게 사는데, 자, 한 가지 중요한 거. 그렇게 산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행복할까?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렇게 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먼저는 내가 마음에 들어서 그것들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이 우리가 생각되지만 이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은 결국은요 내가 그것들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끌고 갈까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를 끌고 간다는 그 소리입니다. 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이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사는 거 좋은데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뭐 한다고요?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때문에 결국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뭐예요? 우울해진다고요. 그리고 보이는 것 때문에 서로 비교한다고요. 그러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깨어진 세상에서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길들이는 악의 세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너에게 그 마지막에 심판이 있는 줄을 알아라. 그래서 성도님들 전도서에서요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현재를 즐겨라. 맛있게 먹고 아내와 즐겁게 살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전도서가 말하는 그 현재를 즐겨라 이런 거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도 그런 유명한 말 있잖아요. 까르페 디엠 해가지고 현재를 잡아라. 이게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왜?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라. 전도서는요 절대로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현재를 사는데 현재를 즐겁게 사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뭘 기억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제 순장반을 이렇게 하면서 한 집사님, 한 순장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하는데 목사님, 근데 이거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도들 중에는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고 싶고 뭐 현재를 즐기면서 살고 싶고 하지만 사실 현재를 즐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게 뭐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건강상의 어려움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뭐 관계적으로 뭐 어려움이 있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전도서는요 한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재를 잘 즐기래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걸 읽을 때 이게 잘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전도서는요 어떤 현세주의, 현재에서 그냥 즐겁게 마음대로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정말 내가 물질적으로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병의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런 상황인데 과연 그런 상황에서 전도서를 읽을 때 헛된데 그러니까 그런 것이 헛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막 살아라 마음껏 살아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현재를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즐겁게 살 수 있다 이거를 말해주는 것이 전도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우리가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해 아래에서의 삶만 보지 말고 해 너머의 하나님이 너희를 응원하고 계시고 너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해 너머에 나에게 앞으로 상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재에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소망이더라 그 소리예요. 소망이더라. 그러니까 현재를 진짜 즐길 수 있는 사람은요 돈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사실은요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도 아니고요 진짜 현재를 즐길 수 있는 것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돈이 있으면 못 즐길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즐거움이 아니죠. 심지어 돈이 없고 내가 병에 걸려 있을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해 아래의 삶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가 현재를 즐길 수 있는 것은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안에서 삶의 의미를 붙드는 자들이 현재를 진짜 즐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는 그런 의미에서 현재를 즐겨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그 나치가 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학살을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거의 150만 명이라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150만 명? 그 150만 명이 가스실을 죽어 나갔단 말이에요. 죽어 나갔는데 그 150만 명이 죽었지만 또 그 안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 정신과 의사가 오스트리아에서 유대인이죠. 근데 이분이 그 수용소에 갇혔어요. 근데 이분이 혼자 갇힌 게 아니에요. 아내도 갇혔고 형제도 갇혔고 부모도 다 갇혔어요. 다 유대인들이니까. 근데 그 수용소에서요 자기 부모 죽었죠. 아내 죽었죠. 형제들 다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이 사람 한 사람만 남았고 자기가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뭐 직업 의식이 발동됐는지 거기서 사람들을 관찰을 한 거예요. 똑같이 이 수용소라는 정말 이게 지금 사나 죽으냐 그냥 하루 아침마다 운명이 맡기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이 어떨 것 같으세요? 예?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매일 하루하루가 불안한 거죠. 내일 아침 내가 죽을까 안 죽을까 모르는 이러한 불안과 공포가 정말 공존하는 그 수용소에서, 그런데 그 수용소에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말 정신을 차리고, 자기 정신과 의사니까 또 거기에서 그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내서 쓴 책이 이제 죽음의 수용소. 그리고 그 안에서 그가 발견해낸 정신과 의사로서 우리가 정말 이 죽음과 같은, 죽음의 수용소 같은 이러한 인생이 아우슈비츠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인생의 곳곳에서 삶 자체가 어떤 수용소 같이 갇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같이 특별히 현대에는 그래서 뭐 공황도 그렇고 우울증도 그렇고 그게 다 정신적으로 이렇게 갇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로고테라피라는 어떤 그러한 치료법을 만들었는데, 그 자신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내가 죽었어요. 그 수용소에서 부모가 죽었어요. 형제들이 죽었어요. 이거 견뎌내겠어요? 근데 거기서 견뎌낼 수 있었던, 거기서 현재를 붙들고 정신줄 놓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그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 안에서도, 수용소조차 안에서도 그는 삶의 의미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왜 끝까지 살아남아야 할지. 왜 그러냐면 정신과 의사로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아우슈비츠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그런 삶이 있을 때, 그래서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현재의 삶에 대한 그 방법, 그 뚫고 나가는 그 힘,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분이 이제 내린 결론은 삶의 의미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병 중에 있고 내가 경제적인 물질적인 어려움 중에 있고 파산 가운데 있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은요 결국 이 세상은요 깨어진 세상이에요. 우리가 좀 넓게 보면 우린 다 모두가 다 파산난 인생이에요. 깨어진 망가진 인생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은 그 성도들에게 뭘 기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아래에서 삶에 사로잡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요, 그 해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성도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성도는 현재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 너머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현재를 그냥 손 놓고 완전히 쭉 쳐져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수용소에서 정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소망을 가질 때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그냥 돈에 의미 두고 그냥 건강해지면, 여러분 건강해지면 뭐 영원히 사나요? 우리는 누구나 다 같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시간이 그 빠르고 느리고의 차이겠죠. 중요한 거는 아까 그 샤르 교수도 말하잖아요. 지금 나의 삶을 내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느냐.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은 결국 우리에게 뭘 만들어내죠? 삶의 의미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의미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작동될까 참 이게 궁금했는데,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거를 붙든 사람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가 무슨 말씀이었냐면, 사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세요. 그도 수용소에 갇혀 있었어요. 로마 수용소죠. 로마 감옥에. 그래서 그의 말년은요 수용소 생활을 했어요.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을 날을 기대하면서 그 수용소에서 살면서, 그래서 그 감옥에서 쓴 편지들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다 옥중서신 아닙니까? 그 옥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도 마치 빅터 프랭클 같이 어떻게 그 감옥에서의 삶을, 그가 거기서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그래서 빌립보서 같은 서신은 이해가 안 되죠.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왜냐하면 바울 서신 가운데 제일 환희의 서신이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거든요. 어떻게 거기서 기쁨이라는 것이 이렇게 뿜어져 나올까? 단지 그럼 위선일까? 단지 그게 거짓일까? 사람들에게 그냥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그냥 형식적인 것일까? 그게 아니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걸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5장 1절에서 11절 12절.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때 뭐하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뭐가 크대요?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어땠대요?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어디다 적어놓고 막 암송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말년에 그 감옥에서 지내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이 앞이 어디예요? 해 너머의 삶이란 말이에요. 내가 갈 곳이 나는 해 아래의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해 너머로 나아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뭐를 위해서? 부름의 상을 내가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 상이 있단 말이야. 그 상이. 그래서 그 상을 위해서 어디서 달려가는데요? 천국 가서 달려갈 거예요? 어디에서? 현재에서. 이게 현재를 즐겨라의 전도서가 말하는 의미예요. 현재를 즐겨라.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그렇게 놀고 여행 다니고 그냥 그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라는 삶이 뭐냐면은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한번 생각해보면 그럴 때도 내가 현재를 즐길 수 있을까? 그거는요.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 해 너머의 표대를 볼 수 있는 사람들만이 진짜 현재를 즐길 수가 있겠죠. 지금 그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에게 이 부르심의 상 주실 그 주님이 날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고 오늘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 선물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 그 선물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걸 가지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샘플들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모든 것들을 훗날 부르심의 상,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상이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를 더 드러나게 하겠죠. 이 땅에서만이 아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목회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역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뭐예요?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게 여러분 참 이게 성경의 이 이야기가요. 그러니까 아까 행복학 교수가 그는 그냥 모르겠어요. 그분 예수님을 믿는 분인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스스로 뭘 얻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 안에서 터득하는 그것이 행복이라는 말을 했는데 성경이 그걸 분명히 말해주잖아요. 스스로 뭐 하는 법을 배웠다고요?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13절 나에게 뭐예요?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능력 주시는 분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저 여러분 속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분을 사도 바울은 그 분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나의 소망 이 성령님을 통해 해 너머의 삶을 바라보며 지금 나의 현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 하나님께 집중할 때 감옥 안에서도 삶의 의미가 나오더라고요. 그 소리예요. 마치 빅터 프랭클 박사가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경험했던 것을 책으로 내서 오늘날 많은 수용소 같이 갇혀있는 정신병으로 정말 마음의 병으로 갇혀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그거를 치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치료법을 말해준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도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깨어진 세상에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냐고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냐고요. 그거를 말해주는 게 전도서다라는 말이죠. 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참 이게 이번 주에 우연찮게 제 유퀴즈를 하나를 봤는데
그 유퀴즈에 혹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미국에서요, 이 컵밥의 신이라고 해가지고 송정훈 대표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컵밥, 여러분 별거 아니라고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컵밥으로 미국에서요 1년에 600억 매출이에요. 600억입니다 컵밥이. 근데 이분이 26살인가 24살에 미국에 갔는데 엄마가 좀 공부 좀 하라고, 공부를 안 하게 생겼어요. 딱 봐도 춤추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넌 한국에서 안 되겠다, 미국으로 가라. 갔는데 그게 공부가 되겠어요, 미국에 갔다고. 그러니까 돈 붙여준 것 같고 공부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찮게 그 푸드 트럭을 본 거예요. 그걸 보고 일단 자기가 그냥 돈 다 투자해가지고 푸드 트럭을 샀어요. 뭘 할지는 모르겠고. 그러다가 TV를 보다가 보니까 노량진에서 이렇게 한국에서, 지금은 또 조금 달라졌지만 그 노량진 막 컵밥이 쫙그 뭐지 가판대 많잖아요. 그걸 보고 그걸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하여튼 그 컵밥 장사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뭐 그걸 지금 그거 보고 내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근데 제가 뭘 하나 깨달았냐면, 이분이 어쨌든 그 컵밥으로 어떻게 600억 매출을 낼 수 있을까? 뭔가 다른 게 있겠죠? 예? 쉽지는 않았더라고요, 그 과정은 정말. 근데 이분이 한 가지 다른 게 뭐냐면은요, 그의 핸드폰에다가 이걸 적어놓고 항상 그는 보면서요 이런 꿈을 꿨대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라는 글을 써놓고 이걸 계속 보면서. 근데 여러분 이게 누구의 글인 줄 아세요? 저도 몰랐는데 이 꿈이, 이게 비전인데, 우리나라에 대한 꿈. 김구 선생님의 그 꿈이더라고요. 김구 선생님이 우리나라가 어떤 힘 있는 막 그런 일본 같은 힘이 있어가지고 막 나라를 짓누르, 이게 아니라 정말 강한 나라인데 뭐냐면 좋은 문화를 정말로 소개해 줄 수 있고 그런 문화를 가진 그런 나라에 대한 꿈을 이 김구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사람 참 비상해요. 이걸 가지고 이걸 적어놓고 뭘 사업에 접목을 시켰냐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에게 뭘 가지고 어떻게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소개시키고 싶더라는 거예요. 밥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컨셉이 뭐냐면은요, 우리나라의 문화가 뭘까 생각했는데 세 가지가 떠올라. 그게 뭐냐면 정, 흥, 그 다음에 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정이 있잖아요. 정이. 그래서 단골 되면 뭐 우리가 그 사람이 뭘 필요하다고 하면 막 내가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정. 그래가지고요 단골이 생기면 푸드 트럭이니까. 그 단골이 생일 되면 푸드트럭을 끌고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집 앞에 가가지고 그 푸드트럭에서 그 밥을 그 사람의 애들에게도 주고. 이게 정이에요. 정. 그리고 흥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뭐 컵밥이 아니라 얼마나 오면은 막 춤을 춰주고 막 그냥 소리를 질러주고.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한국말로 조금이라도 뭐 더 주세요 뭐 이렇게 한국말로 뭐 하면은 막 거기 있는 직원들도 막 엑스트라 막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요, 엑스트라가 뭐냐면 더 주는 거예요. 더 주는데 문제는 덤인데, 덤. 미국은요 뭐 하나 소스 하나 넣어도 돈 내야 되거든요. 예, 뭘 하나를 첨가해도 돈을 더 지불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은요 뭔가 막 한국적으로 뭐 한국말을 한다거나 뭐 그러면은요 막 엑스트라 막 직원들이 막 난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 얼마나 흥이 나겠어요. 여러분 제가 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성도님들, 여러분의 스마트폰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까? 네? 오늘 김구 선생님의 그 정말 마음을 감동을 주는 문구를 적어놓고, 내가 정말 이 미국 땅에서,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문화도 아닌 그 미국 땅에서 내가 한국인으로서 내가 이 컵밥 장사를 하는데, 그냥 컵밥을 파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요 이분이요 매장도 코카콜라하고 이렇게 거래를 할 때도 코카콜라도 다 영어로 써야 되는데, 자기가 장사가 잘 되니까 좀 나는 한글로 써놓고 싶다, 코카콜라로. 예? 코카콜라에서 그런 적이 없었대요. 근데 우리 이 가게는 한국 음식을 파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게 한국적으로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뭐 하여튼 뭐 이런 식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해 너머의 삶을 이 현재에서 즐기면서, 그러니까 그분과 한번 보시면 얼마나 막 즐겁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과연 우리는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의 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또 이제 세상으로 들어가잖아요. 다른 문화, 다른 세상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이 손정은 대표가 미국에 들어가가지고 한국 문화를 가지고 그걸 성공하는 것처럼 이게 단지 돈벌이 문화가 아니라 저는 거기서 보면서 그런 도전을 받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김구 선생님을 기억해도 컵밥을 장사를 하는 그 방식이 달라지는데 과연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있는 성도로서 전도서를 읽고 해 너머의 삶을 정말로 꿈꾸는 사람들로서 부르심의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는데 과연 나는 내일부터 세상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문화인 사랑과 섬김과 인내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번 주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삼기탕 잔치를 해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뭐 그게 무슨 전도입니까? 뭐 이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돈을 들이고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교회 가요. 삼계탕 어르신들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은요. 뭐부터 전도를 하셨어요? 그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고 그냥 같이 함께 어울리고 여러분 그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뭐 많고 뭐가 뭐 더 가져서도 아니고요. 정말 주님께서 그거를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함께 나누고 함께 밥 먹고 우리끼리만이 아니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마 그럴 거예요. 저 교회는 왜 교회에서 뭐 왔다고 뭐 목사가 설교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전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왜 밥 먹으러 오지? 그럴 거예요. 아니 그냥 밥 먹자는 거예요. 그냥 어르신들 더운데 삼계탕 한 그릇씩 교회에서 우리가 대접을 합니다.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여러분 무슨 장사를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뭘 하시든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 걸까? 내가 있는 삶 속에서 나는 성도로서 우리는 해 너머의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거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즐겁게 그렇게 살다가 왜 그러는 거예요? 라고 할 때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라고 손정은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대표가요 그렇게 하니까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거더라고. 그 고객들 중에 미국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를 보니까 한국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볼 때 반찬을 섬기고 삼계탕을 섬기고 그럴 때 이 주변 사람들이 우리 당신을 보니까 나도 그렇다면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오늘 한 주간 동안 그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그 주님 기억하면서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갑시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지금 해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힘겨운 우리의 삶이지만 주님, 우리에게는 해 넘어가 있음을 믿습니다. 매일 삶 속에서 정말 창조주를 기억하며 그 심판날, 우리에게는 정죄의 심판의 날이 아니라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 날이 있음을 믿기에 하나님, 오늘 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삶의 의미를 붙들고 하나님, 정말 내일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세상으로 들어가면서부터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 삶의 의미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소망 없이 무의미하게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해 너머에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부름의 상을 가지시고 아버지의 의의 면류관을 주시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안아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그 심판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아버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루를 잘 살지 의미 있는 삶, 나의 삶 다할 때까지 주님의 그 사랑을 위하여서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살다 보면은 세상 자체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발버둥치며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내 삶이 이렇게 병들었고 가진 것 없고 정말 나기미가 보이지 않는 아버지 절망 가운데 수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빠져있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전도자는 우리가 현재를 즐기며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해 아래에서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가 아니고 해 너머에서 나를 지켜보시며 격려하시며 그 나에게 주실 상을 가지시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해 너머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소망 가지고 오늘 나의 현재의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을지, 이 현재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더 의미 있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기쁨의 삶, 행복한 삶, 그 삶을 내가 보일 수 있을지, 그리하여 예배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뜻을 구하고 아버지 의미를 구하며 하나님 그 의미를 붙들고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기가 너무나 버겁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주님,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경험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특별히 답답하고 힘든 인생길에 미끄러져 있고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더욱더 성령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에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생명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버텨내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오늘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며 그 의미 붙들고 즐겁게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